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요즘 얼마나 행복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데니얼 길버트 교수는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설명합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정서적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독특한 적응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낮에 어두운 영화관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세상이 눈부시게 환해 보이다가도 조금 지나면 정상적인 밝기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이라는 감정을 조금 맛보았는데 그것이 금방 적응이 되어서 조금 지나면 그것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알베르트 카뮈는 행복이 무엇인지 계속 묻는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행복에 너무나 관심이 많기 때문에 행복이 더 멀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부산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지만 많은 성도님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외쳐 불러도 고생 끝 행복 시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쳐와 고통을 겪기도 하고 좌절과 무력감을 느끼며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따르려는 사람일수록 행복하지도 밝게 웃고 싶지도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신앙인들도 행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에 참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참 행복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참 볼품없는 외모와 강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한때는 꽤 잘 나가기도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세상은 그를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늘 가난했고 이상하게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데다가 삶의 질곡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특이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건 맞습니까? 이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만도 한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닥쳐올 재난을 피했다든지 시험에 합격을 했다든지 사업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든지 할 때는 믿음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볼 때 실패라고 여겨지는 일에 대해서는 단박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대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죠? 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신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행복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깨달았기에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하늘에 속하였다, 또 신령한 복이라는 이 두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반대는 땅이죠. 또 영적인 것의 반대는 육신적인 것이 됩니다. 땅에 속한 육신적인 축복은 불완전하고 또 상대적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건강, 재물, 또 자식이 잘 되는 것, 이 모두가 귀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면에서도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하고 또 귀중한 축복은 땅에 속한 육신의 축복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육신의 복이 지금 당장 나에게 아무리 절실하다고 해도 그것은 언젠가는 변하는 것이고 상대적이며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한 모든 육신적인 복은 참 허무하게 우리 곁을 지나가고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또 영광스럽고 참으로 소중한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이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 귀중한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땅에 속한 이 육신적인 복만을 축복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창조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창조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조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 행동이나 내 노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심으로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사역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서 1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삭개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서 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대개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부른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로 찾아오셨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아버지가 양복을 사주신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간증거리가 생겨서 이 시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쉬는 날에 아주 날씨가 더운 날이었어요. 근데 부모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포장해 가서 같이 점심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심을 다 먹고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배가 아프시다고 하면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다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배가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빠진 채로 소파에 그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치듯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아버지 배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면서 기도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하면 낫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게요 아빠, 그러면서 이제 배에다 손을 얹고 또 차가운 손을 제가 잡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열심히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짝 눈을 떠서 아버지를 보았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울컥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좀 마음의 문을 많이 여셨구나. 그래서 이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해 드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픈 배가 이제 따뜻해지면서 배가 이제 낫게 되었어요. 손도 좀 따뜻해지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봐봐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 예수 믿고 교회만 나가시면 되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창조 전에 이미 우리 아버지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확신이 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참 감사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때가 차면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꼭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잘나서가 아니에요. 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계획 가운데 먼저 나를 찾아와 사랑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택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고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 전반부를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 전에 선택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남을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근거가 필요한데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도 없고 신령한 복도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기독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을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전적으로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조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거룩하게 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는 저와 똑 닮은 리틀 김태중이 있죠. 누구신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저희 딸이 예전부터 그닥 좋아하지 않은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너 아빠하고 똑 닮았구나, 누가 봐도 김태중 목사님 딸이라고 하겠어,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속상한 것이 있었대요. 너 예쁜 얼마 닮지 않고
왜 아빠를 닮았니?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랑아, 너는 아빠 닮았는데 그런데 참 이상하게 예쁘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참 일리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하고 아내가 많이 닮았잖아요. 근데 또 아이가 아빠를 닮았다고 하는 것은 딸이 또 아내와도 닮은 것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늘 이 아이가, 우리 딸이 저를 닮았다고 하면 기분이 이렇게 좋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자녀가 나를 닮았다고 하면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신전심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보면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은 구석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였죠. 그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다 보니 참 깊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죄 없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주셨지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 자녀될 자격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기록했듯이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의 역사와 육체의 욕심이 다투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신분은 있지만 자격이 없으니 그야말로 모순이 되었습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매주 수요일이면 교회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얼마씩 얻어가는 것이 그분들의 일이었죠. 그날도 오셔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처럼 당당하게 받아가지고 가는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1시간 후면 수요 예배가 드려집니다. 혹시 1시간 후에 수요 예배 한번 드리고 가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문을 열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높은 분들이 많이 드나드는 교회에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음에 하는 말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들어가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쫓아낼걸요. 생각해 보니 정말 그럴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목욕도 하지 않고 빨래도 하지 않은 옷을 입은 분들이라 옆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예배 드린다고 너댓 명이 앉아 있으면 사방으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여러 사람이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비슷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얻었지만 계속 속에서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것은 까마득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코를 막으시는 일이 없어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이러한 고민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는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과정에 기가 막힌 2가지 원칙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점진적으로 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약한 인간들을 너무 잘 아시기에 순간이 아니라 차츰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이지만 차츰차츰 성숙하여 결국에는 완성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제 안의 연약함과 죄된 본성을 발견하고 몸부림칠 때도 있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반드시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안에 냄새나는 부분들만 보면 절망과 낙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점진적인 원칙을 생각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고 내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점진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상호 협력의 원칙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줄 분을 보내주셨죠.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진리의 기쁨을 안겨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놀라운 황홀경으로 이끌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앞에 있는 고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고쳐주십니다.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습관을 끊게 하시며 아무리 회개해도 사라지지 않는 숨은 죄를 뿌리째 뽑아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돕는 분을 주셨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상호협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버티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성령님과 상호협력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명하시는 것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결국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창조 전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행복한 존재를 아는 것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존재를 깨달았다면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가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기쁨은요,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서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되죠. 인생에는 맑은 날도 있지만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폭풍을 치는 날도 있습니다. 언제나 해가 쨍쨍한 날씨만 계속되면 사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기는 먼저 나에게 찾아오는 예기치 않은 다양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위해서 하룻밤 내 마음의 방을 내어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들이 오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30편 5절 말씀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노래하는데요, 여기서 울었다라는 것은 슬픔을 말합니다. 모든 인생에는 슬픔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그 슬픔이 머물지는 않습니다. 깃들이다라는 말은 하룻밤을 지나가고 가는 손님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슬픔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 한 칸 내어줘야 돼요. 그런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되게 슬픔이 오면요, 좋은 생각만 하라고 얘기를 해주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슬픔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마음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프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내 아픔의 그 슬픔의 감정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세간에 유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읽어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었어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긍정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저는 그 책을 2챕터를 읽었는데 이 책을 계속 읽어야 하나? 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의 확신과 또 자기 확신을 혼동하면서 분간하지 못하게 그렇게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책이 한창 유행하던 때였어요. 또 한 책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입니다.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긍정적 사고는 어떻게 우리의 발등을 찍는가. 그러니까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반기를 드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을 만나는데 그럴 때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답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슬픔이라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요, 의외로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슬픔이 기억력을 향상시키기도 하고요, 판단의 실수를 줄여주며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나은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기치 않은 부정적인 감정을 만났을 때 애써 외면하거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룻밤 내 마음 한 칸에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의 시편에 보면 아침이 되었을 때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내어줄 때 그 시간이 지나 그것이 지나가고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겪은 시인은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이 감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가 채인 채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과 실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는요,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는 자였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자가 되었음에도 삶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을 넘어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만났을 때 하룻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또 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